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또 온 가족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또 아이들도 함께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껏 박수 치시고 또 찬송하시고 또 함께 워십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
할렐루야. 2025년 3월 2일 온세대 통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청년부 민태식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주여.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저희에게 깨끗한 마음과 주여.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3월 특별히 오늘 첫 주일 3.1절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라가 없었던 저희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있은 지 106년, 이제는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하나님 경쟁력 있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백성, 겸손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들의 부모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가 정말 든든한 허리와 같이 아버지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정말 저들의 영과 육과 혼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더 큰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조부모님들이 더욱 연로하신 가운데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닦아 놓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더러운 질병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며 내 인생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모든 예물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며 3부 예배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회는 후포교회 이강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송은 남자 7셀입니다. 제4기 홀리나잇이 오늘 오후 2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7일 금요일 오후 2시 5층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셀별 태신자 작정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난 예배 시 한 셀에서 2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의 궁극적 목적인 번식하여 성장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성도님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봄 성경학교가 3월 8일에서 9일까지 2층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신윤진 담임 목사님, 정은숙 사모님의 장녀 성경양의 결혼식이 3일 월요일 오후 1시 신길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신윤진 담임 목사님, 정은숙 사모님 가정에서 딸 결혼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정규영 집사님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박혜빈 청년, 박은채, 박소율 학생이 하나님 은혜 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3월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셀별 태신자 작정은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런들과 작정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청년부 박정혁 청년이 나와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월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일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아주 예수 그 이름 기가 막힌 찬양을 했네요. 권세 있는 찬양을. 오늘 설교와 또 설교 찬양과 아주 그냥 맥을 확 같이 하는. 근데 1부부터 오늘 3부까지 그냥 찬양들이 다 이렇게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지금의 어수선한 분위기들이 다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꼭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이 수요일 6일이에요.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절이고, 그래서 4월 19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40일을 제 사순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동안에는 많은 것 좀 절제도 할 줄 알고 주님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불기도 기도회 강사는 후포교회 이강섭 목사님이신데, 경기도 여주에 있는 후포교회는 지금 역사가 한 90년 가까이 되거나 90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참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교회고 시골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배출된 목회자가 우리 교단을 포함, 우리 교단이 제일 많죠. 지금 한 30명 이상이 돼요. 그중 한 사람이 신윤진 목사입니다. 저희 고향 교회예요. 고향 교회인데 이강섭 목사님을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장모님까지 모두 장례 모시고, 지금은 이제 시골 교회라 어른들만 계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상록수 같이 신실하게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성령의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한번 이강섭 목사님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모셨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저희 집 혼사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교회에서 있고 교회에서 10시 반 출발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맙게도 많이 가셔서 버스를 한 대를 더 대절해서 이제 버스 3대인데 청년들이 한 대를 다 타고 10시에 출발을 하고, 어른들은 2대 준비했는데 몸 불편하신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빼고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가서 저희 점심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고 좀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stand up please. 제가 지금 벌써 눈물 나 큰일 났네 내일. 참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인사드려. 참 속상해라. 안 울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내일 올 거 지금 다 오를 테니까 여러분. 그 이제 딸 여이신 부모님들을 뵈면은 제가 이제 남다른 거예요 마음이. 참 딸들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종의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신성에 와서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했는데 축복한 것 이상으로 종의 가정을 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딸을 여의면서 이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합니다. 주여, 딸의 가정이 새 가정에 이 꽃보다 예쁘고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혜빈이, 은채, 소율이 3남매 세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랐으니 주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생명되어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잘 수종들도록 우리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회복도 경험하시고 부흥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과 산책 61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난주일 말씀 잠깐 좀 복습을 할게요. 지난주일 말씀 제목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군맹평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인들의 무리가 코끼리를 만져보고 서로 평가가 다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간 예수, 요셉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은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도 아니고 해결자도 아니고 그냥 인간 예수도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한번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가 하나님이셨나? 그분은 결정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아요. 미미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살리셨어요. 한국의 지성이셨던 이어령 박사님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분이 70 넘어서 베스트셀러를 내셨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인데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어령 박사님은 이 책에서 참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의 죽음 의식에 대한 말을 쓰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의식 없이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을 겪어봐야 생명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남의 죽음을 보고 가족의 죽음을 보고 그럴 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 존엄성 그걸 안다는 거지. 그러면서 죽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지해지고 죽음을 통해서만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지옥을 생각하고 절대절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죽는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뭐라고요?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죽을 일이 진짜 많죠. 죽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어령 박사님은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죽음은 삶의 극한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메멘토 모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메멘토 모리의 철학적 종교적 민족이 아니겠는가. 진짜 멋있죠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학적 종교적 민족이 되려고 아유 속상해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이 말을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진짜 죽겠어가지고 진짜 그 말버릇이 돼가지고 입버릇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내신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죽음을 늘 가까이서 곁에서 놓고 생각했던 우리 민족성, 그런 걸 보면서 철학적 종교적 민족,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 거기에 가장 근접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 너무 편안하다 보니 이제는 죽음, 죽겠다 이런 말 많이 못 하잖아요. 아유 살기가 힘들어, 경제가 어려워, 뭐 이런 이야기만 하죠.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현장에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직접 가셨어요. 그 가신 곳이 죽기 전에 가실 수도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가셔도 됐고, 가실 수도 있었고, 친분도 있었고, 그런데 안 가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고치시면 의사예요. 근데 예수님, 나사로가 병든 상태에서 가서 고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나흘째 예수님 가셔서 그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보통 초상집에 가면 명복을 빈다는 말이나 위로의 말들이나 아니면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라는데, 이런 이야기라는 게 통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오셨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명복을 빈다는 말도 없고, 위로한다는 말도 없고, 오히려 그 죽음의 현장, 슬픔의 현장, 상황이 다 끝난 현장, 장례식 끝난 지 나흘 지난 이 현장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뭐 살려낼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살려낼 것 같이. 근데 예수님 실제로 그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이 오늘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덤이 우리나라 같이 이게 그 봉분을 쌓는 이런 무덤이 아니라 산지에 바위를 파고 동굴처럼, 그리고 시신을 안치하고 돌 문으로 앞을 막는 이런 무덤 형태였고요. 나사로도 이런 무덤을 이제 묻힌 거지요. 여러분, 이 무덤은 죽은 자가 묻히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시체가 묻히면 썩는, 부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절망의 끝이에요. 아까 이어령 박사님은 죽음은 극한 언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언어. 정말 벼랑 끝에서 쓸 수 있는 언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두렵고 불안하죠. 이거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세 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 문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나와요. 나는 슬픔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가는 문.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이제부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나 지식인 누구든지 모든 희망, 온갖 희망은 버릴지어다.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절망으로만 가득한 곳, 어둠으로만 가득한 곳, 죽음으로만 가득하고 비명으로만 가득한 곳. 지금 그런 집이 나사로의 집이고, 마르다고 마리아 두 여동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요. 무덤 앞에 가셔서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망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인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마리아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발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발인 예배 중에 관에 들어가 있는 시신이 막 두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기쁠 일이에요? 무서울 일이에요? 이거 한 번도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미라가 지금 걸어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배로 다 감은 채 투벅투벅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기쁨이 아니라 무서움,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그 말씀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살려내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분이 예수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시려고 병들은 나사로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문병을 안 오셨고, 이러시려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 지내는데도 안 오셨고, 이러시려고 예수님은 나흘 동안 기다리셨고,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셔서 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해방을 주는 종교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요, 참 자유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로부터 해방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근데 학생 때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걸 아직은 몰라요. 학생 때가 제일 좋은 때죠. 제일 좋은 때야. 어른들 봐요.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좀 별로 이제 최고로 너무 좋은 때예요. 우리 청년들 너무 멋져. 먼저 정말 좋아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 뭐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어요. 욕심에 매여 있어요. 죽음에 매여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는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외에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자유요, 나의 해방이요, 나의 기쁨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 정말 누구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나사로에게 베푸시고, 이 베푸시기 전에 무덤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비통히 여기셨다는 표현이죠. 비통히 여기셨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비통이라는 말은 슬플 비자에 아플 통자예요. 그러니까 매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이 비통의 경험이 돼요. 진짜 슬프고 진짜 아프고. 예수님께서 가까운 라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멸하러 오셨어요. 사탄을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를 죽음이 정복했잖아요. 지금 이 가정을 죽음이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 이 못된 죽음의 권세를 향해 비통해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지금 비통해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설계 안에는 죽음이 안 들어 있었어요. 창조의 계획과 설계 안에는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죽음이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생할 수 있도록 사실 주어진 거였었어요. 그 프로젝트 속에 사람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나무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를 통해서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이 질서의 상징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였죠. 대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인생으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나무에 손을 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죄 짓고 나서 그러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의 사망. 그래서 사망이라는 녀석이 인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젝트 속에 침입해버렸어. 마치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에 침입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죽음이라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과 사람의 합작품이구나. 이거 합작품, 엄청 나쁜 거구나 이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도 따먹으면 되지 않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는데 죄는 안 돼요. 죄는 덮어주시지 않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벌을 주셔야 돼요. 형벌 받을 자는 면죄하지 않고 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돼. 벌 받기 전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대요. 생명나무의 길목을 막겠대요. 막아야 된다. 그리고 23절 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니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게 다 여기서 그 근원을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갈게 하고 땀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누굴 세웠다고요?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동서남북으로 불이 다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불이 붙어 있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길목에는 천사들을 세워서 죄 지은 인간이 이 죄도 짓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걸 용납하신다면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훼손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성이 훼손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고 그러면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면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서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진짜 오리지널 생명나무가 되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살게 만들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매달려 주셨고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누구를 멸하신다고요? 죽음의 권세의 소유자는 마귀예요. 이제 봤더니 나쁜 놈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죽게 선악과를 따먹게 손대게 했고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돈 훔치는 사람, 남을 죽이는 사람 순간 욱해서 순간 유혹을 받아서 나쁜 짓을 하지요. 욕심나지요. 그럴싸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제가 지난주에 인천구치소 예배 갔다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나와 남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남의 여자를 건드리거나 욕심내면 그게 죄입니다. 또 나아가 남의 돈을 욕심내고 손대면 그게 죄입니다. 나아가 남의 시간, 남의 생명 욕심내면 그게 죄입니다. 나와 남의 차이가 뭡니까? 나 밑에 미움이 있는 게 남이요, 미움 없는 게 나요. 나로 생각할 때 행복하고 자유한 것이고 남이 남의 것을 손댈 때 미움이 뭐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그게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구치소 가서 미움 안에 계속 갇히려면 그 짓 하라고. 그냥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것을 손댔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이것도 먹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셨어. 다 벌을 받으셨어.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이 죽음의 모든 합작품은 사탄의 관세였어요.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가 종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여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돈 갖고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종이에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끝나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예수 알게 되면 그 다음 죽음이 보여요. 진짜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진짜 죽음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해요. 둘째 사망. 그 사망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때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는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그 시간을 정말 대책 없이 산다면 얼마나 당황할까, 무서울까, 두려울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마르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80대에서 죽는데요, 90대에서 죽는데요. 죽지요. 그런데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관문에 불과해요. 마치 태아가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10개월 지나고 이제 나와서 세상,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비통해 하신 거는 이 나쁜 사탄, 이 나쁜 죽음, 이것을 멸하시려고, 이것을 보시고서 지금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비통해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서 하신 또 한 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돌을 옮기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된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한번 그렇게 하고 말으시지 뭘 그거 하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래. 아니 뭐는 예수님하고 뭐는 사람이 하고 왜 구분하시나? 여러분, 살리는 건 사람이 못해요. 살리는 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그런데 옮기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보세요. 꽃꽂이 있잖아요. 강남꽃 얼마나 예뻐요. 너무 이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신은진 목사 보고 이거 강남꽃꽂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무시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못해요. 꽃꽂이 강수를 받은 적도 없고 못해요. 제가 그냥 심혈을 기울여 꽂아봤자 그냥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고 작품이에요. 이건 작품.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옮겨봐라. 그건 할 수 있어. 옮겨봐라. 봐요. 이거 좀 너무 강단부터 멀다. 으치. 옮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제가 너무 가깝다. 이건 할 수 있지. 옮기는 거. 꽂는 건 아무나 못해. 옮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피아노 아무나 못 쳐요. 전공하는 사람이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옮겨봐라. 그건 힘 있는 사람들 그냥 가서 힘 모으면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돌이 옮겨져야 살릴 수 있어요. 살려요. 돌을 옮기지 않았는데 가로막고 있는, 틀어막혀 있는 돌을 옮기지 않았는 나사로야 나와라. 살아라. 아무리 해도 살아나도 그 안에 질식해서 또 죽어. 그러니까 돌이 옮겨져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여러분, 이 돌이 뭔가 내 앞에 절망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갖게 되는 열등감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욕심, 교만, 그거 있어요. 못된 성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지치게 만들어. 그 무엇 있단 말이에요. 서운한 것도 있고. 그게 바로 그게 결국은 당신을 끝까지 제대로 된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제대로 된 인생 못 살게 만들고, 제대로 된 미래 없게 만들고, 결국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선악과에 손을 대고, 교묘한 속임수에 죽음이 찾아오고, 교묘한 속임수에 결국 생명나무 못 얻고, 인생 그렇게 가다 그렇게 끝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사탄의 프로젝트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아무개가 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있는 거, 내가. 당신의 돌을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 옮겨야 예수님 역사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옮기라고 그러셨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하지만 오빠가 저기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옮겨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냄새 나요. 지독한 냄새. 여러분, 돌에 틀어막혀 있으니 내 안에 인간의 냄새 나요. 못된 냄새 나요. 계속 냄새 나는 거예요. 풍겨나요. 열면 더 냄새가 날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4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계속 안 돼. 너무 소심해서 안 되고, 자신 없어서 안 되고, 실력 없어서 안 되고, 내가 내 성질을 못 견뎌서 안 되고, 이 안 되는 이 돌을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지? 문제가 뭐지? 나의 그 문제. 그 돌만 옮기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해주신다는 그 말씀. 살려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K-팝, K-푸드, K자만 들어가면 다 전 세계가 막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산도 얼마나 탁월합니까? 전 세계가 항공 무기들 막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106년 전만 해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었어요. 가장 그늘에 있어서, 그늘이 아니라 아예 무덤 속에 있었던 나라예요. 무덤 속에. 일본 제국주의라는 무덤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빛도 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나라로 그렇게 끝나다가 민족 말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붙들고 손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어가도, 그렇게 해서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돌을 옮기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에 나사로야 나와라, 대한민국아 나와라. 그리고 이제는 걸어서 다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전 세계를 누비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를 누비는 나라. 기가 막힌 축복의 나라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견학을 갔었잖아요. 서대문 형무소 가면 여러분, 태극기가 커다랗게, 대형 태극기가 저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정말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한 번씩 가봐요. 여기 서대문 형무소.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수용돼서 저기서 수감돼서 고문을 받고 죽어갔던 그런 서대문 형무소예요. 여기 양쪽에 감방들, 감옥들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지금. 그리고 물론 밀랍 인형이지만 고문 현장들을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코에다 주전자로 물 붓고, 그 내력들 쭉 읽어보면 진짜 잔인한 짓들을 일본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배불리 살지 못했고, 자기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자기는 억압 중에 이렇게 끝나갔지만 이 나라 붙들고 목숨까지 버렸던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민족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3일절이라 집에서 태극기 달았어요. 밖에 아파트에서 이제 태극기를 달으면서 태극기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냥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런 누군가의 돌을 밀어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고 핍박까지 각오하고 했던 민족 열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내 인생들, 자기의 인생들 바라보세요. 내 인생 나도 모르게 지금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대로 가다 죽음으로, 그냥 죽음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인생 소심하게 이렇게 자신 없이 끝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앞에 내가 밀어내야 할 그 돌 있지 않아요? 돌을 옮겨놔라, 돌을 치워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사로야 나와라, 윤진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오면 그때 내 인생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오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 나타나는 인생, 예수 이름 높이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손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고 가정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고
실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문제였습니다. 열등감이라는 돌, 시기질투라고 하는 돌,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돌, 소심이라고 하는 돌,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돌, 잘못된 이 돌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믿음으로 돌을 옮기겠으니 주여 나를 향하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여,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저주받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교묘함에 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맡기지 말게 해주시고,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말게 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 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3대 통합 예배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